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새 하루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사와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 또한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출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허다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처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나와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 유대인 지도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들 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까지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저들의 물음에 답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오리라 한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 언젠가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찾으시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가 눈앞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자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계시를 받던 중에 들었던 신비한 음성, 그 심판으로 황폐하여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을 알리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던 그 음성, 그 소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파견된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역시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이들은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바리새파에서는 당신은 왜 세례를 주느냐? 이 점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서도 왜 이스라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새롭고 낯선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 세례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가리켜 물세례라고 밝힌 것은 물세례가 아닌 다른 특별한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메마른 죽음의 땅을 적셔 초목이 새롭게 싹트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듯이 성령께서 죄와 심판으로 죽은 땅에 임하여 죽은 것들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영, 곧 살리는 영이심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가리켜 물로 주는 세례라고 밝힌 것은 죄로 더러워진 자를 정결하게 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곧 성령으로 베푸는 진정한 세례를 증거하는 예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그 실체를 가리키고 알리듯이 자신의 물세례는 세례의 실체,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표일 뿐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밝힘으로써 이 특별한 세례, 즉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어 증거하고자 하였던 참 세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로 더러워지고 죽은 자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리실 그분은 한없이 높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리되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다고 봐야 되죠. 성령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의 표적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들이 얼마나 열망하고 또 그렇게 부르짖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를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런 표적의 은사를 받으면 됐다고, 이제 구원이 이제 취소되지 않는 구원으로 됐다고, 이거는 순전히 우리 마음대로 한 거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와 계시다고 증거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에 자기를 나타내신 일과 이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그의 신분과 사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에 대하여 증거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죄가 없으셨고 따라서 죄사함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만류하여 아뢰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류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회개할 죄가 없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으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고 또 그에게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지,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모든 의를 이루어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자기와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삶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며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할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왔던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고 우리의 세례는 그 안에서 의를 입기 위한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자주 나의 받는 세례 또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만류하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마음으로 깨닫고 새겨두었던 내용을 그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물이었습니다. 태워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예. 출산으로 부정하게 된 산모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고난의 종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수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곳 창세기 22장의 그 산, 그 모리아 산이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산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6월절에 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역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러한 역사와 규례들과 예언이 멀리서 보고 증거한 내용을 깊이 드러내어 알리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짐지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인의 죄를 짐지심으로써 죽음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짐지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세례라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구절, 이 표현에서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죄를 제거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죄를 짐지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죄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켜 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사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5장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이기신 그 이김으로 죄악이 편만한 세상을 땅끝까지 정복하실 일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이것과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다음 이분이 바로 그가 어제 말하였던 그분, 곧 물로 주는 자신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나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보다 앞서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으나 실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시라고 했죠. 로고스,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빛이시기 때문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빛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자들입니다. 얼마 전 아영 광산에서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거의 막장 쪽에 있었던 두 분이 나오질 못했죠. 그래서 구조대원들, 그 회사 관련자들이나 또 구조대원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곳을 향하여 그 무너져 내린 그 광산을 파고 들어갔죠. 10일, 9일 몇 시간 만에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은 또 놀랍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 나왔죠. 그 벽에 흘러내리는 바위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마시고 또 커피 믹스를 가지고 생존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 묻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면서 그 두 사람, 그 두 광부가 쓰고 계셨던 이 이마에 달린 그 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광산을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상을 이기겠다 싶은 방향으로 10m나 파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땅속을 10m를 파올라갔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구출되기 직전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전되었던 그 전력량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두려웠다. 정말 두려웠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마음에 들어오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었고 양식을 대신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도 저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게 저 빛이었구나. 저 빛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들은 저 두려움에, 절망감에, 그 깜깜함 속에서 어쩌면 힘들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그 깜빡거림에 두려웠다고. 정말 두려웠다고. 근데 그 순간 구조대와 만난 겁니다.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저들이 있을 범직한 그곳을 향하여 발파하고 거기서 서로 본 겁니다. 깜빡깜빡. 이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그 빛이 이제 죽어가는 그 시점에 구조대원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터져나오는 그 울음을 어떻게 저들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대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분들을 빨리 이제 세상 밖으로 모시고 나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 빛이 자기들의 그 랜턴이죠. 이마에 그 전등이, 그 랜턴이 깜빡거릴 때 두려웠다.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영원한 사망의 어두움 속에, 무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비추시는 참빛. 우리는 그 참빛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으로 나신 일은 요한보다 뒤였으나 참 하나님으로서는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자신이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던 높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밝힌 다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높으심을 증거한 후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 밝히듯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만 이런 표면적인 뜻 속에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나 요한이 직접 그의 높으심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이분의 높고 거룩하심은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나 자신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나도 그분의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사 그의 높으심을 감추시고 사람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의 영광을 참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이분에 대하여 나도 깊이 다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는 참 많이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는 어떤 면을 보면요, 은혜에 대하여 뭐 다 알고 경험한 것처럼 주님에 대하여 마치 뭐 누구 못지않게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뭐 이쯤 알면 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처사인가를 우리 느껴야 하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받아 죽임까지 당하시고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새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의 빛, 생명의 빛,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영원하고 온전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똑똑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영생의 호흡인 줄로 믿고 육신의 날이 갈수록 연약함과 공고함과 참으로 연약함 중에서도 이 연약함이 오히려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히려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이 어디 있든지 군에 있든지 또 학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안에서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그들이 어느 시점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생애가 그렇게 복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